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눈먼 사랑과 합심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눈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먼 사랑은 계산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떤 계산을 하느냐 이것으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고는 너무 즐거워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양보다 훨씬 값나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도무지 계산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교부나 현대 주석가들은 나머지 99마리 양은 다른 목자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99보다 하나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강하고 유능한 자보다 작은 소자가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육중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99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날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소자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99을 중요시 여기고 큰 것, 대형 교회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 적은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큰 것, 그리고 넓은 것, 그리고 우리는 대형,
이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은 것, 아니면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수도원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주님 모시듯이 섬기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작은 소자들을 섬기다가 힘들면 다음과 같은 사인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폈다가 한 손가락씩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did it to me. 여러분, 이것은 격려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을 해당하는 영어입니다. 그들은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봉사하고 작은 소자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이었던 겁니다. 눈먼 사랑의 계산법,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적은 소자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의 핵심은 바로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는 작은 소자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자, 즉 소자에게 길 잃은 수식어가 따라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자는 소자인데 길 잃은 소자라는 말씀입니다. 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길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길 잃어버린 자요, 또 소자 중에 소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작은 소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작은 소자를 섬기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또한 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아야 될 이웃, 병든 자, 외로운 독거노인,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소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그들이 작은 소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용서할 것과 힘을 다해 합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시가로 하면 약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되었지만 이제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아내도 팔고 집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진 것도 다 팔아서 그리고 갚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땅에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줍니다. 상한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기뻐 뛰며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의 가치의 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를 보면 멱살을 잡고 왜 빛을 갚지 않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게 한두 번이냐, 감히 누구 돈을 떼먹으러 가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를 지켜본 그의 친구들이 사실 전모를 왕에게 알렸습니다. 화가 난 왕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빛을 다 갚도록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중심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 하지라. 유대인의 수 개념상 7은 완조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럭키 세븐을 말합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완즉 원인 말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7번뿐만 아니라 거기에 7번을 더하라는 겁니다. 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490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란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용서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1차적으로 단둘이 만나 공고하라고 말합니다. 들추거나 드러내지 말고 타이르고 공고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고를 받아들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공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이나 딴소리를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법대로 다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오는 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로 죄인 취급하거나 범죄자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매듭짓거나 묶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묶고 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이크 줄도 철사줄로 쫙 조여 묶어 놓으면 음전달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철사줄로 묶어 놓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혈관도 묶어 놓으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2겹, 3겹 울타리 치고 2중 3중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봄이 오면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고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아예 그것을 개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빨리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상한 감정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 안에 무엇이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화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26세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밤잠도 정말 설쳐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사도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또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서 그렇게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태하라고 하는 그런
그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온 마음을 다했고 또 가족도 좀 등한시하면서 이 회사에 올인했는데 그렇게 명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분노가 그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화가 치밀어 화병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몸을 조여오고 나중에는 관절병이나 모든 병이 이제 그 몸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신방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풀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너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벽기도 교인이 되고 그 몸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내가 울면 다른 사람도 따라오는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특히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풀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에 화풀이 한다든지 자동차에 화를 푼다든지 죄 없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각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얼굴을 투영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얼굴이 있을 것이고 마귀 닮은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은 얼굴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얼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제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서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응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인 삼각경기처럼 두 사람이 뜻이 맞고 호흡이 맞고 박자가 맞으면 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 걸음도 못 가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투옥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두 사람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울과 실라의 합심기도로 지진이 일어났고 또 옥터가 움직였고 옥문이 열렸고 수감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놀기 위해서 모이고 밥 먹기 위해서 모이고 구경하느라 모여도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따로따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심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알은 따로따로입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래알이 뭉쳐져서 시멘트로 그것을 이제 짓이기면 이것이 나중에 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래알을 이제 모이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복되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지금 기도할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아도 예수님은 큽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모입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예배합시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적은 소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그들의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여진 것들이 다 풀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셔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하는 것들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 기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여 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병호 성도님, 우리 미나자매, 또 김정관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때에 그런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대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